오늘 저녁에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인데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쁨의 연속이겠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은 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삶입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이렇게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이 영적으로 바른 것인지, 또 아니면 내가 치우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분별을 해보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 물론 감옥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하 감옥, 돌로 이루어진 차디찬 바닥에 막 쇠창살이 있고 그런 감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물론 착고를 차고는 있지만 그 막 죄수들의 다리에 차는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건 차고 있지만 이제 집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신도 쓰고 사람들의 왕래도 면회를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약간의 자유로움이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를 위해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만약에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마 우리는 모두 걱정할 겁니다. 걱정할 거야, 아마. 근심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 혹 근심하고 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되었지만 나의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낙심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낙심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만약 나 자신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다독일 수 없겠죠. 내가 좌절을 하고 있으면 다독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 가운데 복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면 편안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기도 하고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위기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수없이 겪겠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갇힌 자 되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다가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내가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내가 모든 봉사를 내려놔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중에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진 나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영혼을 품고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지 자식들을 향해서 좀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견뎌내지 못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부모는 인내하자, 괜찮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피했더라면 주님의 사명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은 제가 몇 번 인용했던 말인데요. 순교자는 교회의 초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순교자가 있다 이런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희생과 헌신과 이런 어려움들은 필연적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다 피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희생을 감내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뜨겁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열매가 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열매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 이건 뭐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포기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봐야지 했는데 이거 불신자 전도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내려놓고 낙심한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경건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상당히 알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갇힌 자 된 나를 위해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죠. 길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게 자기의 이 일꾼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좋은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감격하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만약에 지방의 전문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그냥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엄청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참 빨리 또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감격하겠죠. 왜 나를 이렇게 뽑았을까, 이런 감격을 가지겠죠. 되게 회사에 대한 그런 애사심을 가지겠죠.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나를 일꾼을 삼으셨는가. 나같이 작고 작은, 8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는 이러한 자기가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야?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건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백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불러놓고 지금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고백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의 고백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소개가 되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참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간직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개도 어려움이 없고 한 개도 문제가 없고 그냥 가는 길이 다 갈라져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그토록 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4절과 6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간단하게 보면요, 이 바울에게 복음은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그는 5절에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쓰고 말하고 전한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것을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밭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유도 보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화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전반부인데요, 좀 길지만 바울이 보화를 발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지금 이게 모두가 자랑할 만한 요소입니다. 자기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유대인들을 볼 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고백에는 자기의 신분, 바리새인이면 존경받는 지식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한 엘리트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는 완벽한 그런 엘리트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잃어버려도 좋다. 유대인들이 나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대한 학문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좋다.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땅 쓸데없는 땅이야, 필요 없는 땅이야, 그 땅을 왜 사?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자처럼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도 포함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발견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서 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도 내어놓고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던 그 기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게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고상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고상하니까 했던 이런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것에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자처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감옥에 갇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걸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지고 회의에 빠진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 완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가 그들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성경에 나온 사도들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런 고생을 하며 그런 박해를 당하며 그런 무시를 당하며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좀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이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난 삶들을 한번 이제 회고를 해봤습니다. 사역하면서 무리하게 사역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야근한 적도 많이 있었고, 야근을 많이 할 때는 뭐 일주일에 7일 야근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7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 5일, 6일 기본적으로 하는 야근이고, 심지어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마음도 지쳐요. 그런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를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일해라, 누가 뭐 뭐라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자원해서 한 겁니다. 뭐 누가 시켜라 해서 한다면 아마 제가 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 아마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서 한 겁니다. 제가 좋아서 했고 제가 기뻐서 했고 하나님의 이 직분과 사명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들 수도 있겠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실망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없지 않은 걸 뛰어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되게 거뜬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어려움과 직면에서도 누가 시켜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기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되게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는 안 되는데, 술술 풀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주의, 십자가의 길은 쏙 빼놓고 면류관의 길만을 말하는 그런 왜곡된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걸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젖어들고,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 길로 가면 분명히 힘들다, 분명히 내가 정말 고단할 거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하고, 그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